오늘 말씀을 통하여 크리스마스의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제 찬송가에 나오는 용어로 노엘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한 6마일, 우리는 이제 마일이 아니니까 키로로 하면 6.9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이 베들레헴은 제가 좀 끊어서 읽었지만 베들이라는 것과 레헴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이렇게 합성이 돼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은 이제 히브리어 말하면 베트에 해당하는 집에 해당합니다. 레헴은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한 가지일 거다. 레헴은 고기 혹은 빵,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고깃집, 빵집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구약 성서에서 나오는 베들레헴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용맹히 싸웠고 큰 고문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갈렙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디에 정착했냐? 이 베들레헴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즉 예루살렘과 함께 산지거든요. 산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늘 예전에 불렀던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찬양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모세를 찾아가서 말하죠. 예전에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나 나는 좋은 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저 산지의 땅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곳에 가서 저들을,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그 땅을 나에게만 주라. 그래서 그곳으로 간 게 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2대 왕,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초항하여 봤던 왕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룻기 아시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죠.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오미의 원래 고향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 누가 살고 있었죠? 이 보아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랑 룻이 결혼을 하고, 이 보아스랑 결혼했기 때문에 이 이방 여인 룻이 예수님의 탄생,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또한 은혜를 입게 되지요. 그러면 신약에서의 베들레헴은 또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이죠. 이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요셉이 거기서 태어났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 요셉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의 보면 본적이라고 있죠. 본적이 여러분의 대부분은 고향일 텐데,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가 명을 내려 호적을 원래 고향에 가서 하라. 그래서 요셉이 아내 마리아가 만삭인 몸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그 여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향, 자기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와서 예수님이 그곳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게 되죠. 오늘날 베들레헴은 어떤 곳일까요? 아직도 베들레헴은 성경에도 아주 작은 마을로 묘사되고 있는데 지금도 6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종교는 대부분이 이슬람이고요.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죠. 종교에도 기독교인데 그렇게 조금의 그런 작지만 크게 이슬람, 작게 기독교 이렇게 두 개의 종교로 나눠져 있다고 해요. 좀 넘겨줄래요? 그리고 그곳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는데
현재의 베들레헴이죠.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10km가 안 되는 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과 되게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곳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저기 보면 길만 제외하고 뭐를 쳐놨어요? 예, 장벽을 쳐놨어요.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저기 국경이거든요. 국경을 다 폐쇄를 해놔가지고 저 길로만 검문 검색을 받고 지나가야 된다. 그럼 하나 넘겨주실래요? 저게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기념 교회입니다. 가보신 분 계신가요? 예, 언제 우리 한번 손잡고 저기를 꼭 가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저 교회 안에, 교회 내부죠. 또 한 장 넘겨주세요. 저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아기 예수님을 낳고, 그 구유의 밥통막, 짐승의 밥그릇 위에 올려놨던 그곳에 이다 해서 저곳에 저렇게 좀 보이나요? 그림이? 죄송합니다. 좀 확대하면 좋겠는데 뒤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놓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죠. 예,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그 바닥에 별이 있어요. 별. 시온의 별이라고 해서 저 별이 있는데 저곳의 장소가 예수님이 나셨던 곳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짧게 그러면 왜 크리스마스의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그러니까 성자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보냈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게 뭡니까? 베들레헴이 다윗 왕의 고향이고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메시아의 탄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입장에서는 예언을 받은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구약시대의 베들레헴의 지명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랑 에브라다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뭐 할 것이다? 나올 것이다. 이게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지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었나? 그것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이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인데 그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이 기묘자 모사라는 하나님의 별칭입니다. 하나님의 애칭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는 또 정확하게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 있을 겁니다. 보여주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는 뭡니까? 여러분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되게 은유적인 말씀이죠. 한 가지가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거기서 결실한다. 즉 이 땅 가운데에 이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왕이 나온다. 영원한 왕이 나온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 더 살펴보면요. 예레미야 33장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비슷한 말씀의 예언을 하고 있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 다윗의 후손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다윗에게서 나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난다면 그곳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뭐라 말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기는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래서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들레헴, 그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때를 기준으로 하여 2세 미만의 영아들을 다 살해하잖아요. 헤롯 대왕의 악행들이 로마 기록에도 다 적혀 있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 왕의 때를 추억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보다 더 완전한 왕이 오신다는, 그러니 사람들의 기대감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들은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지금 압제하고 이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의 왕국을 이루어갈 것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잘못된 것들을 여호와 증인들이 그대로 물려받았죠. 그래서 자기들의 왕국을 세워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베들레헴이 아니라 그 작고 초라한 시골 마을, 작은 동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좋은 성공의 기회가 있는 예루살렘, 자기의 신분을 높일 수 있는 예루살렘에만 관심을 쏟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는 왜 베들레헴인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베들레헴인가?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도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야 될까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야 돼요. 세상적인 관심사에서 하나님의 관심사로 우리의 마음을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이 말씀은 뭔가요? 이것도 비유적인, 은유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그냥 쉽게 낳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내하며 아기를 낳는 거죠. 아기를 낳는다는 말은 새로운 생명을 낳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학계에서, 이 의료계에서 고통의 치수를 1부터 45까지 나눈대요. 45는 거의 죽음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출산의 고통은 57 정도가 된대요. 원래는 이 고통의 수치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1부터 45까지밖에 없는데 아기를 낳는 거는 57 정도에 해당할 거다. 이 고통은 어떤 고통과 맞먹냐면 인간의 뼈가 20개가 동시에 부러지는 고통과 같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모르죠. 남자들은 모르죠. 그러면 누가 이 해산의 고통을 느낀다는 의미일까요? 우리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는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년 만년 이 땅의 왕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보내신 거예요?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33절에서 34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십자가의 고통, 그 고난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마지막 기도의 장소에는 3명만 데려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또한 이들을 곁에 두고 또 조금 떨어진 곳에 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게 슬퍼하사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의 느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심히 놀라며 슬퍼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어떻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으니.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게 어떤 것인 것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온한 얼굴에서 고민과 슬픔과 고통과 슬픔이 그대로 묻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마스를 단순한 축제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표정 너무나도 대도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속에 정말 하나님도 배산의 고통을 느끼시듯 진짜 고통을 느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크리스마스의 마지막 의미는요, 땅 끝까지 미칠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탄생이라는 것은 나만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알았다면 또 다른 누구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거죠.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주님은 이스라엘 땅, 그것도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탄생하셨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그 베들레헴 주민들만 안 게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실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 땅의 왕이시고 모든 사람의 참된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을 땅 끝까지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가지고 통치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세상의 군왕의 통치와 다릅니다. 여러분, 미가가 이 말씀을 예언했을 때, 오늘 이 5장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예언했을 때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정 시대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다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절대 권력을 가진 한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스립니까? 군사의 힘으로 다스립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통치가 아니라 평안, 무력이 아닌 평화로 다스린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갔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이름을 져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평강의 왕. 모든 권력을 가지지만 모든 능력과 힘을 가지셨지만 그 힘을 남발하지 않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평강으로, 평화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니까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고 이분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만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메시아가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지만 절대 권력으로 절대 힘으로 우리를 무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과 저와 하나님과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쁘게, 우리가 즐겁게, 우리가 행복하게 보내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나쁜 아점부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내 마음속에 모시며 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강의 왕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변화시키며 만들어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